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빛을 보고 경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그 예수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세운 이유가 칠레랑 아르헨티나랑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에서 그 칠레랑 아르헨티나 사이에 그 예수님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동상을 이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칠레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칠레 쪽으로는 예수님 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무시하냐? 이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 쳐다보고 있고, 이 우리나라는 예수님 등지고 있냐? 하나님 등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거 전쟁 다시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이가 다시 막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이제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돌봄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자가 글을 올린 거예요. 이제 그 글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화냈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딱 잠재우고 그렇구나. 저 아르헨티나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이렇게 좀 풀렸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별을 보고 저 페르시아 쪽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내용이고, 또 반대로 이 헤롯은 그 별을 보고 불안해하는 거죠. 자기가 헤롯 대왕인데 아니 유대의 왕이 지금 난데 유대의 왕으로 누가 오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자기 자리에 지금 위협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찾아서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다민족들이죠. 이 또 동방 박사들이 흑인, 백인, 황인종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237이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처럼 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이 동방 박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황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또 유향,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 몰약, 이건 죽을 때 시체에 쓰는 거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경배를 했는데요. 이 헤롯은 자기 왕의 자리 뺏길까봐 그 악이 찾아낸다고 2만 명의 아이들이나 죽였다고 하죠. 유아를요. 결국 이 사람은 장기가 썩어 죽는 희한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영적인 문제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많은 형제들도 있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 가문이 왜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 왜
이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또 계속 오는 걸까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우리의 영혼육을 파고들고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나에게까지 와서 나도 모르게 흑암이 각인 뿌리 체질시켰음을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빛이 어느 날 비춰졌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먼저 은혜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문제,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이 은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또 부모님도 이해가 안 돼요. 형제도 이해가 안 돼요. 늘 형제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빠져 살았던 거죠.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나에게 있는 게 나, 육신, 물질, 성공, 출세, 가정과 가문에 계속 실패되는 영적인 문제, 정말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였고 하나님 떠난 문제였고 지옥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 문제가 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에돔 출신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로마에 속국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 출신 배경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 왕이 됐는데 어찌 보면 상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야 저분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왔네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문제, 현실, 사람을 통해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영안을 가리는 작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속였죠.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이 선악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사랑,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의 열매인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게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약해 놓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그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고 너희들이 왜 안 먹고 있냐? 사단은 지금도 나의 것, 나의 성공, 물질, 육신 이걸로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가려보기. 마치 이 헤롯 대왕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변 전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여기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자료랑 핫팩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니 다시 가져가시라고. 처음에 보시더니만 제가 또 들고 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슬쩍 또 쳐다보는 거 자료를. 그래서 다시 드릴까요? 줘보라고. 다시 가져가시. 보시더니 자기가 사실은 교회 방학 중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 보면서 이분이 뭔가 처음 보는 모양이지. 그래서 복음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지 자기가 설명 안 해줘도 내가 읽어보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년이 되다 보니 1월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 정치인, 그 지식의 최고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 찾아가죠? 무속인 찾아가요. 내가 누구 라인 타야 되냐? 어디서 사업해야 되냐? 내가 뭐 조심해야 되냐?
근데 이 무속인들 특징 보면요, 뭐 이렇게 과거는 맞추는 것 같은데 미래는 절대 못 맞추죠. 예. 왜냐? 귀신은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근데 무속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되게 둥구스름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힘들게 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신 힘들게 하는 사람 남자지. 그러면 아니요, 여자인데요. 그 사람 전생에 여자였어. 막 이러고.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하겠다, 점쟁이. 그 중요한 거 뭡니까? 사단이 복음 못 듣도록, 그리스도의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이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재앙이 임하고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후대들이 마약에 중독되기 시작하고, 가정은 이게 온전치 못해서 상담사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신병자가 급증하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유일한 해답이며 완전한 해답이며 절대적인 해답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을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원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다락방 가보니까요, 그 뛰어난 고위 간직에 계신 분들이 무속인 찾아오는, 신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 동방 박사라고 나오지만은 원래는요 점성술사라고 돼 있어요. 점성술사. 그때 당시에는 하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게 이제 점쟁이에요. 어찌 보면은 점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은 점을 쳐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도 어찌 보면은 점성술사가 온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고위 간직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참 희한합니다. 그 이성의 최고의 단계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왜 마지막은 무속인일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정말로 그 영적인 갈급함은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만나 참된 행복과 인생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야, 이 시대 문제다, 그죠? 지금 이 시대 문제예요. 한 번은요, 이 뭡니까? 이 교사 되려고 하는 공부하는 분들 다락방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 임용고시 앞두고 각자의 신한테 비는 거예요. 자기는 이번에 어떤 스님 만나서 점치기로 했다. 자기는 누구 만나서 점보기로 했다. 자기는 어머니 누가 소개해줘서 만나요. 그 정도예요. 교사 된다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루에 한 번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의 말대로 돌아가지 않고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얘기 뭡니까? 평상시에 이 동방박사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3시간 명상했다고 그러죠.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 대단한 얻는 그런 사람들이요, 명상한다니까요. 뭐 지드래곤 이런 사람 명상. 그런데 그 끝이 뭐죠? 하나님 없다 보니까 접신, 하나님 없다 보니까 공허, 흑암으로 가게 되는 게 문제죠. 그 끝이 안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회복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10절에 나오죠. 이 동방박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례자의 경배와 기도. 이렇게 될 때에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육신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분별이 되는 것이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예. 이 세상에 처음부터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빠져야지 하고 나빠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 떠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깨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오고 가정과 가문에 그런 저주가 들어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살하게 하게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병에 시달린 것이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경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 기도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 걱정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힘 가진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 다 한계에 와 있어요.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와 있어요. 엘리트가 한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 서밋에게 영적 서밋 된 우리 후대들이 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서 모두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의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사연이 다 없겠습니까? 누가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서 축복의 발판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도 보니까 과거에 거의 이 조폭 비슷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교 생활 하다가 정말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멸망과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 복음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 가문과 내 인생을 치유할 완전한 답이고 영원한 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마약 환자들 계속 살리고 있어요. 실제로 마약 환자 데리고 살면서 치유하고 있어요. 또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이런 그런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면은 그것이 나의 복음 스토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돼요. 나도 옛날에 그 점 많이 쳤다. 나도 옛날에 그 부적 품에 넣어 갖고 다녔었다. 나도 늘 두려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길로 찾아오셨는데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은혜로 믿어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 이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상 살릴 오력을 허락하시사 세 가지 뜰을 살리는 세 가지 뜰 뭡니까?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세상에 엄청 많죠. 그죠? 예.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저랑 다락방 하다 목사님 여기 해운대 지금 다락방 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흑인들 지나다닌다. 왜 지나다닐까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예. 성도님 분명히 성도님을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기도하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실은 약간 이렇게 범죄자 비슷하게 와 있어요. 사실은요 이분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니는 그 중턱에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세우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저 온천장 같은 경우는 330년 된 그런 우상이 있고, 그죠? 우리 이 복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가야 시대 때부터 흘러온 이 불교가 재앙이 이 지역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신병 오게 만들고 가정 깨지게 만들고 있는 이 흑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니까 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후대의 뜰, 지금 아이들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버려져 있다니까요. 다민족 이대로 두다간 범죄자 됩니다. 그들을 살리면 제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치유의 뜰, 정신병, 불치병, 수많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분, 하나님 자녀의 일곱 망대, 일곱 여정을 가는 그 권세, 일곱 이정표를 가는 그 배경, 이거를 누리는 주보 안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5분이라도 잠깐 기도하시면요, 문제 속에서 이를 만나는데 나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직장에 흑암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의 상태가 바뀌어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가 독감 주사 맞기 전에 독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말로 겁나 아프죠, 그죠? 겁나 힘들어요. 근데 백신 맞고 감기 걸렸다,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 약하게 지나가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든지 별로 안 힘들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문제, 사건, 일 만났다, 이게 응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꺾이면서 내 인생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문제 만난다? 이게 백신 안 맞은 것처럼 나에게 막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중에 문제 만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셔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께로 가서, 의인은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일, 사건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인 것 같은데 가정 가문의 문제예요. 가정 가문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도 병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답을 가진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나도 어쩔 수 없는 영적 이유로 병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 간질 안질병이 있어요. 그 병든 부분에 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안 고쳐주셔요. 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 불완전한 그 상황, 이 약함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송혜 사모님도 부정맥 뛴다. 아, 드디어 기도할 사인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그리스도에 비춰지면은 참된 소망은, 그래, 역시 나의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 많은 것, 그 모든 걸 얻었던 이 바울이, 그래, 이 세상에 내가 돈도 많이 받아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다 얻어봤지만은 이거 다 부질없구나. 정말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든 이르려고 하늘의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헤롯 대왕처럼 썩을 것을 위해, 없어질 것을 위해, 허무한 것을 위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내게 있는 연약함, 상처가 이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로,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나게 하셔요. 나와 같은 상처, 나와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사실은 무속 배경 가정 가문이, 근데 어느 날 미용실 언니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게 내가 막 낮에 잠깐 잠들면 막 공룡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막 누군가 추적해오는 이런 환청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언니 나는 모르겠고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리스도가 뭐냐.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본인이 과거에 시달렸던 그 문제가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도구요, 달란트요, 미래 살릴 작품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작품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누가 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은 이런 다민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237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 오늘의 말씀 이거구나. 오늘의 영적 백신을 맞아보자. 그러면 낮에 해석이 돼요. 복음으로 해석이 돼요. 모든 문제 사건에서 원망 불평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답답해할 일이 아니라 이번 주간 주신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노예로 가도 돼요. 누명 써도 돼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돼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한 번 복음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삶. 오늘 읽으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으셨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이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따라간 것이 사실은요, 이 동방박사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이 구약에 성취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방주, 양의 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읽다가 이 사람들이 그 예언의 시간표 미가서 5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 시점에 메시지를 보낸다 했지. 그 별을 보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빛의 언약을 따라가다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으로 차곡차곡 내 인생에 영적인 힘을 쌓아갔더니 나의 과거가 사탄의 12전략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분명히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로 바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져 가죠. 그러면서 나의 오늘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는 경배. 성삼위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만이 길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이에요.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사건의 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이시요 산업의 주인이시요 우리 후대의 주인이시요. 그러면요 짐이 내려놔진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는 그리스도가 이심을 선포하셔서 모든 주인됨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그 연약한 세리나 그런 어부 출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연약함과 배경이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역 현장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맡기실 만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게 없었어. 내가 오직의 증인 될 만한,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가 복음으로 재해석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현장 도는 게요, 전도하러 간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 자신을 향해서 제 가정 가문의 흑암과 영적 싸움 싸우고요, 이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정말로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소망과 그 기도를 담아서 도는 시간이에요. 응답 없어도 돼요. 열매 없어도 돼요. 그 시간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권능을 실제로 선포하시고 경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미래에 빛의 망대를 세워 그 빛의 여정을 가고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 필요로 하신다면은 내가 그곳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 강의하시는 어떤 교수님, 제가 영상 한 번씩 올려드리죠. 우리 여자 목사님. 그 딸이요, 히브리인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그 대단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거기서 최고 장학금 받고, 아니 제 한국 여자애가 어떻게 저렇게, 사모님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간표 되면 또 히브리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답을 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망대를 세우고 있는 여정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빛의 여정 속으로 이정표로 가게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게임 다다다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유 이놈 복음 엘리트 선교사야 그랬다니까요. 제가 복음 엘리트 선교사가 된 건 아니지만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후대를 보면서 복음과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혼탁하고 영적인 문제에 뒤덮여서 흑암온도 공허 가운데 세상 것으로 해결하지 못해 그 뛰어난 사람들조차 무속인을 찾아가고 다른 거 의지하며 중독되고 분열되고 분쟁하고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사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바라보며 그 빛을 보고 여정가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보고 경배할 때 가정과 가문의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증인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